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해야 할 말씀을 저의 입술에 담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정말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 매일 평원기 새벽 기도에서 성경을 한 5장씩 저희가 매일 읽고 또 1월부터는 이화여대 부흥을 위해서 부흥 300 토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6시 반부터 하는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또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어제 읽은 이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그러니까 이화봉 300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인제 1월 달에 한번 설교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집을 비우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겠다 했는데 인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드니까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암만 해도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면서 말씀을 읽는데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문자를 드려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어제 주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였고 또 아침에 와서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네요. 우리 교회 표어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동행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 절에서 7 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셨는데 선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를 주로 우리의 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근데 뿌리를 안 내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쓴 뿌리들은 막 박히는데 이렇게 선하고 착 그것들은 다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귀한지 모르고.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교훈을 주세요.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라. 아까 목사님 말씀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늘 에녹의 믿음을 묵상하게 됐어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간 사람이잖아요. 그 에녹의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 뭐지?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도대체 동행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도 돼요?" 근데 그러면 약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금방 없어져요. 제가 설교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도 다 없어졌어요 저한테도.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간호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어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아 이건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내가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함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누구가 지금 어디 가서 쓰러지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됐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판교 이사를 왔잖아요. 제가 남편이 안 아프면 여의도 그 나쁜 공기에서 계속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픔으로 인해서 판교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산속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물방울 사진을 찍게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누가 다 지금 오늘도 그래. "야 너는 그 조그만 그거 안에서 그런 걸 어떻게 찍었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한테. 그게 작년 7월 월이에요. 그때부터 물방울 사진을 찍으면서 다들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저도. 그냥 찍고 나서 나중에 뭐 확대를 해 보면 그 안에 사막이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오묘함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찍거든요. 그냥 찍을 때는 그렇게 조그만 게 보이나요? 나중에 찍고 나서 막 확대를 해 가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커트를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봐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물방울 안에 막 하늘과 이 자연과 이 온 우리 판교의 도시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방울을 만들어요. 그때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나가서 찍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제가 찍거든요. 집 안에 있는 화초와 밖에 있는 거는 막 물방울을 만들어 놓고 나면 바로 얼어요 또 걔가. 그럼 얼 걸 또 찍고 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저희 주마등 속에서 제 삶을 막 이렇게 반추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항상 힘들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 예수 동행 일기는 제가 인제 물방울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갖고 계속 묵상 시를 제가 이제 쓰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책을 써라. 사진전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사진전 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찍는 것은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진전을 하려면 크게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정도, 카톡 정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진이지만 그걸 크게 확대하고 나면 닦아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 들여서 할 생각이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즐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손주들이랑 걔네들이 물방울 만들어 주고 막 밤에도 "할머니 물방울 찍자." 그러고 밤에 나가 갖고 막 물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데 막 제가 찍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밤에도 물방울 검은 물방울 안에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한테 "옛날에 할머니랑 이렇게 놀았다." 하는 것서 그 정도가 제 꿈이에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제가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막 페이북에다 넣으면 그게 다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책으로도 만들어 줘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페이북을 살려서 시작하면서 거기다 다 올려요. 제가 뭐 따로 저장해서 갖고 있거나 이런 걸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페이북을 시작하면서 페이북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중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를 또 교인들을 다시 세우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세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1 년마다 그 예수 동행 일기에 나온 그 좋은 사연들을 책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책은 거기다가 주소를 올리는 사람한테 다 보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올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책이 왔어요. 이 책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진짜 저한테 그냥 주소만 올렸는데 그 책이 온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 역시 성령님이 일하시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 자기 변한 이야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서 '아 예수동행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다가 '이제부터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 쓰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야 목사가 돼 갖고 설교를 하라는데 또 그걸 안 한다는 건 또 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면서 예수 동행일 기의 첫 번째 제가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1월 25일 날 설교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예수 동행 일기예요. 그러면서 쭉 돌아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뭐지? 그렇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로 원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쓰면서. 근데도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면서 '야 나는 너랑 항상 함께 했는데 너는 그걸 왜 이렇게 몰랐니?'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에 그렇게 했잖아요. 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가 인지했다고. '이때 예수님이 나랑 동행했지. 언제 했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맏며느리로, 2대 교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막 이제 명절 때 되면 다 인제 맏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러면서 그 전날 밤새워 인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날 다 가고 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또 제 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몰라 주고 학교 가면 교수라고 강의도 잘해야 되겠고 밤새 강의 준비하고 두 딸들도 너무 힘들어요. 저 결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혼시켜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맏며느리 시집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절 보고 맏며느리감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설거지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거든요. 제가 필요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샘솟는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 동행하셨구나.' 근데 항상 그렇게 힘들 때만 제가 깨닫는 거죠 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주는 인제 거기서 인제 제가 우리 늘 얘기했지만 자녀 때문에 우리 둘 딸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할 때 그 고생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새벽기도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침 새벽이면 눈이 벌떡벌떡 떠지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떠지지 않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저에게 새벽기도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화여대에서 이화 가족 새벽기도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평원기 새벽기도도 또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 300 새벽기도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화 가족 새벽기도의 30 주년 기념 책자를 만들었어요. 작년 말에 아주 힘들게 다 만들었어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2월 25일 막 그때 이제 다 원고를 종료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하고서 보내줬어요. 전 몰랐어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있는지도. 그게 그 30주년 예배 다 기념집 끝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12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화의 부흥을 위해서 30년 기도하고 "하나님 제때 이화의 부흥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이 전 세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그 한국의 감독이 세계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영화화했고 2 부, 3 부까지 나온 거래요. 그래서 에즈버리의 그 부흥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 있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1월 1일 개봉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월 2일 날 제가 그걸 보려고 저희 근처 영화관 보니까 뭐 몇 시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주변에 알렸어요. 같이 가자고. 내가 다 표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언디까지 "야 나 그날 안 된다." 이래서 혼자 가서 봤어요. 혼자 가서 보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그 부흥 책을 샀어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이 또 저한테 깨닫게 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화여대가 2003 년에 1 월부터 5 월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화 안에 있었던 많은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하는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주관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계속 주변에서 요번에 30주년 기념 책자 내면서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그때 부흥운동을 써야 됩니다."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 막 예 글로 여기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흥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번에 1월 11일 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을 줌으로 다 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해 달라 해서 기록으로 만들었어요. '왜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기 싫어했나.' 했더니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 시작이 제가 2002 년도에 성령 세례 받고 김영민 목사님이 그 2020 2002 년도 어 그 학생들이 종강 예배 보는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건국대학교 새벽교회 기도회를 다니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 이화로 온 거예요. 김영민 목사님의 그 불이 어 이기 이기연의 종강 예배 때 그분 말씀을 듣게끔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화의 잘못된 영적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1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마음에 받아진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1 월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5 시에 새벽 기도하고 6 시에 내려와서 다락방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기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랑 둘이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이기우 목사님 모시고 다 저기 기숙사 가서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락방에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학생들이 점점 부흥하게 되고 그 안에서 동성애가 고백되고 다 기독교인들 안에 있어요 이게. 교수와 학생 간의 간음이 드러나서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 기독 교수고 또 그 아이는 뭐 어느 교회 안수집사 딸이고 막 다 이런 상태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5 월이 되니까 이화여대가 대동제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다음에 동성애 축제가 레즈비언 축제가 이화여대에서 열려요. 그것이 막 국민일보에서 알게 돼서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고 또 하나는 이화여대 강당이 그때 우리가 막 1 0 0 원씩 내고 의자 하나하나를 다 리모델링 해 갖고 새로 연 첫 집회가 틱낙한 승려의 법회였어요. 이화여대 강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밖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때 이렇게 19 명의 승려가 대강당에 다 앉았어요 위에. 이화여대 정영경 교수가 그 가운데 있고 기독교학과 교수가. 그런 일들이 인제 이화에서 막 일어났어요. 막 기도하고 인제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언론에 나가면서 이화여대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집회가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대강당 대학교의 운동장에서 3 번의 큰 집회를 계획했어요. 근데 그 전날 학교에서 그걸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기도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은 이화여대에 집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잠궜어요, 학교 당국에서. 새벽기도 못 하게. 그래서 대강당 앞에 계단에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학교에서 음 또 한 교수님도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그 둘이 인제 거기 학교에서 주도했고 또 뭐 이영희 교수님, 이기 목사님 이렇게 외부에서 도와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제 그 제가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학생들은 거기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경무회의에서 결국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인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된 거죠. 내 평생 이화를 위해서 일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내가 받은 건 징계야.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요번에 부흥이라는 영화와 책을 보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부흥의 끝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대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근데 난 이걸 상처로 남아서 덮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장면을 보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시작들 보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래야 맞는구나.'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고 그 많은 눈물로 드린 그 기도는 다 뭐고 하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어서 '아 이걸 일단 문서로 남기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감사하게 그때 같이 했던 그 이수경이라고 하는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사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대자보에 붙었던 거, 뭐 동성애 축제하는 거, 뭐 고사 지내는 거 이런 기록 사진이 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했고 판교에 같이 살고 어 그 아들과 우리 손녀가 한 반이고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했구나.' 그 동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냥 어려울 때만 그거를 인지했을 뿐이고 그걸 깨달았을 뿐이구나. 그래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걸 이제 출판사에 맡겨 갖고서는 음 이화 새벽기도 30 주년 책제 5 장으로 들어가요. 4 장에서 원래 끝나는데 5 장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감독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 부흥의 감독을 "우리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화에서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그 안에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미 제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신 거예요. 2002 년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노숙자 사역이거든요. 그것도 그때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막 철야도 하고 뭐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맨날 운동하면서 다녔던 그 다리 밑에 노숙자들.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맡겨진 노숙자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저희 1호 노숙자는 여기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2호 노숙자는 제가 여의도를 떠나면서 그냥 그 여의도 다리 밑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 가요. 제가 인제 여의도 들릴 때 있으면 가면은 인제 어떤 분이 그분을 돕고 있더라고요. 늘 가면은 차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같이 "뭐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그런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태지 안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노숙자가 있는 곳 앞에가 넓은 이 저기 뭐야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춤을 춘대요. 안무했던 걸 아마 지금 인라인 한데 이 우리 이제 2호 노숙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맨날 청소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뭐라냐면 "저는 여기 화장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숙자들이 더럽히면 자기가 다 밤새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려면 거질리적거리고 있었는데 맨날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잘 됐다.' 근데
얼마 전에 갔어요 제가. 여의도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에 인제 그 주변의 노숙자들을 좀 이제 같이 먹으라고 이제 중국집에서 제가 이제 뭐야 탕수육이랑 군만두랑 많이 이제 사 가지고 갔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그거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하겠냐해서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로 들어가셨어요." 그래. 아마 그분이랑 같이 아마 인제 생활하면서 하지 않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인제 드세요. 저 그분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드세요." 하고서 이제 그분도 하나님이 다 저기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두 명은 부부 노숙자였잖아요. 우리 여기서 막 오기도 하고 목사님 엄청 힘들게도 하고 뭐 저도 엄청 힘들게도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정부가 다 알아서 얼마나 지금 인제 빚도 다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일하는 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 줘서 둘이 같이 일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는 그 남편이 아직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아 하나님 언제 만져 주실 거예요.' 그 일이 남았어요. 그치만 이제 노숙하는 상태에서는 집도 마련돼 있고 둘이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결을 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판교로 이사 가서 이제 판교에서 찾으니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판교의 그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연락해 봤더니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아니에요. 어느 역에 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자 노숙자가 계시더라고요. 여자 노숙자 돕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매번 인제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돈 주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돈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사다 드릴까요? 다 싫대요. 그래서 책도 갖다 드리고 뭐 했는데 그분은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때문에 누가 와서 해 주고 추울 땐 데려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돕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그다음에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판교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인제 멈췄고 청주에 있는 분도 두 분을 이제 제가 도왔는데 새로 시의원 된 분이 보건진료소 소장 출신이 시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두 분이 건강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랑 뭐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해 주세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집도 마련해 주고 해서 이제 그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감사한 거는 이한미 권사님이에요. 이한미 권사님의 그 노숙자 사역은 저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인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니까 음식을 잘 차려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한 10 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추운 때도 그 대합실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돗자리 깔아 놓고서는 식사하고 말씀 전해요. 그래서 그게 돗자리 교회예요. 너무 성출어람이라고 저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 목도리, 장갑 뭐 이런 거 다 챙겨가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거 가져가고 해서 점점 거기는 부흥하고 있어요. 왔다가 가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오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인도해서 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또 돕는 분들이 붙는 거예요.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그분 하는 거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저한테서의 노숙자 사역은 인제 하나님이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지만 이한미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뭘까? 내가 이제 70이 넘어서 첫째는 남편을 잘 간호하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순간순간 좋아졌을 때는 막 같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나 말들이 바뀌고 음 그리고 한동안은 그 성경에 빠져 가지고 그 이집트의 역사부터 수메르의 역사까지 또 수메르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럴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 막 힘들다가도 그런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해요,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3-4 명씩 오셔서 이제 마스크 쓰고 지금 네 감염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 이거 유기성 목사님 모교 그거를 유튜브로 같이 봐요.
매주 목요일마다 8시 하는데 엄청 귀하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하시고. 유성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시더래요. 치유의 은사를. 그래서 너무 갖고 싶더래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는데 주시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는데, 그래서 집회를 했대요. 치유 집회를. 그래서 막 안수하면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누구 부목사님 앞에 섰을 때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몇 명이 쓰러지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래요. 오히려 더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 방법 아니잖아요.' 해서 바꾼 게 예수 통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변해서, 그날 제가 들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왜 치유 못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근데요, 예수님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 어. 10명 치료했을 때 한 명 돌아오잖아요. 그 9명 다 어디 갔어요?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치유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용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평안하면 굳었던 간도 노글노글해지고 굳었던 폐도 너글너글해지고, 그냥 저절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인증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 병은 자연히 나요. 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치유 사역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됐잖냐. 그 조건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냥 일사천리를 하신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동행일기 집회를 하세요. 그리고 저기 거기 큰 모임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니까 작은 모임에서 이제 하시고 계신데, 거기서 안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수 받으시고 싶은, 여기 안 왔는데 안수 받으시고 싶은 분은 줌으로 해 드릴 테니까 주소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안수할 수 있게 한번 제가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왜냐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쭉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데 몰랐어. 그리고 "너는 동행 일기를 이미 쓰고 있었어. 너 지금 어 물방울 사진 찍으면서 계속 묵상시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동행 일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줌으로 어제 여기 우리 수련하는 걸 다 봤거든요. 목사님 멀리 가면 안 들려요. 제발 좀 가까이서 해 주세요. 나 저기 뭐 UFO 이런 거 너무 관심이 있는데 맨 여기 칠판 놓고 여기서 하니까 엉엉엉엉 하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우리 영상 집사님이 "안 들려요." 그러고 그럼 "마이크가 멀어서 그래요." 인제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 그거 들으면서 의자에 안 앉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서 편히 쉬어라. 안 앉아요 우리가. 무슨 뭐 전기 의자인지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내가 그냥 "무겁고 힘든 짐 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그냥 짐만 지고서는 그냥 혼자서 가고 있는 거죠. 안 내려놔요 우리가. 언제 내려놓냐. "내가 죽겠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럴 때 내려놓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억지로도 지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 힘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절대 제 힘으로 안 되네요. 다 해 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럴 때 저도 내려놓고 새벽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짐을 내려놨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근데 저는 그 증거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건 평안이에요. 물론 두렵고 힘들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였다는 거죠. "나한테 와. 너 힘들잖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오니까. 근데 그 신호를 바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에요." 과거에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응? 입으로는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시 생각하면서 '언제 동행했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그것의 열매는 뭐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요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정의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가 먼저냐는 거예요. 순서로 하면 제일 순서로 하면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기쁘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제일 힘든 일이 사실 남편이 아픈 거예요. 워낙 건강하다고 남들은 봤지만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 그 남편의 진료 기록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폐 갖고 지금 살아 계세요?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전에 벌써 다 돌아가시거든요. "폐가 이 정도로 해서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남편은 이거를 한 20년 동안 지병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해서 견뎌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산소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남편이 환자인지 몰라요 지금도. 다들 집에 오셔 갖고 "좋아지셨네요. 별로 아파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호흡이 힘드니까 사는 게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할 때는. 우리 딸이 의사가 뭐라면 "엄마 아빠는 물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 봐. 얼마나 힘들어. 그 아빠는 지금 그런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무너져요 제가. 그리고 그 아픈 거를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항상 지나가고 나면 "여보 버텨 줘서 고마워." 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손주들이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응? 할아버지 위해서. 그리고 그 감염 때문에 인제 못 오니까 이제 못 오게 했어요 제가. 다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 손주들도 다 감기가 걸려서 "다 낫기 전에 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 손녀가 가방을 다 싸 놓고 "외갓집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못 가. 할아버지가 아파서. 그래서 한 주 못 왔어요. 근데 그다음 주에는 인제 그 집은 이제 괜찮아요. 손주네 집이 그냥 다 감기로 지금 난리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그 손녀 그 쌍둥이 손녀가 뭐랬냐면 "죄송해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서는 "아니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든데 우리가 와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약간 미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것들이 감기를 옮겨줘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지만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 걔가 "죄송해요." 하는 바람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정말 기뻐. 정말 기쁨이 제가 이렇게 막 솟았더라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할 때 저 어린 것이 할아버지가 아픈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가 와서 너무 재밌게 노니까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눈 왔잖아요. 우리 그 뒤로 가면은 거기 이렇게 약간 비탈인데 거기도 눈썰매 탔거든요. 아이들이랑 저도 같이. 그래서 이렇게 기쁜데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할 일들이 있구나. 그걸 찾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제 발이 막 붓다가 "요즘 안 뻐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발이 안 붓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감사하게 발이 안 붓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고 어떨 때는 막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거실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대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잘 나오세요. 이렇게 벌써 이제 자세가 다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 옛날 같으면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저의 기도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번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본인도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서 지금 이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뭐 다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남편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어려우시니까 "그냥 나가서 식사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진 그 삶이 선물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걸 이제 이제서 아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저의 소망은 언제든지 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생체 이식을 생각하면서 제 폐를 주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엄청 건강하거든요. 마라톤도 했지 뭐 4,000 미터 산도 올라가 봤지 뭐 다 이게 건강한 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폐는 어 산 폐는 안 한대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도너가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폐 이식은 어 뇌사자만 한대요. 그래서 그 뇌사자만 하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중한 폐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이 든 분한테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였고 우리는 막 또 막 우리 교인 누가 막 자기 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주고 우리 딸도 주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표시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인제 다 받았잖아요, 남편은.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삶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70 넘어서 보니까 70 넘어서 가는 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대요. 이미 옛날 같으면 벌써 다 가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우리 막 100 세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통계에서 80 으로 넘어가는 분이 30% 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막 100 세 시대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계속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 살고 왔다." 이런 말 들어야지 "너 왜 그렇게 하고 살고 왔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그러니까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응? 예. 지금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좋은 할아버지잖아요.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어 가까이지도 못하고 우리 손녀가 그런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좋다고. 응? 또 할아버지도 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 딸들도 제가 다 편지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받아서 남편 자서전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내고 싶지 않아 해서 인제 지금 다 정리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20년 공직 생활 30년 공직 생활, 20년 정치 생활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지인들이 쓴 글들을 쭉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인제 딸들 쓴 글까지 넣고 이제 손주까지 할까 이제 왜냐면 저는 그거를 출판해서 뭐 다 퍼칠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들, 지인들만 줘서 그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잘났다고 그거를 뭐 "나 이런 일 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고 내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겼는가.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마지막 "다 했다."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진도 아직 조금 정리해야 되고 본인이 글을 다 보겠다 그러는데 아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우리 작은 딸이 그걸 이제 다 잘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동행하고 계셨는데 이제서 70이 돼서야 무슨 동행 일기를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어제 저녁에 뭐 원고를 보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네 생각나는 대로 네 삶을 그냥 잘 정리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또 운전하고 오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랑 함께 있었지 않니? 근데 나는 항상 너랑 함께 있었어. 근데 너는 네가 힘들 때만 알았잖아. 앞으로는 그냥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그냥 알고 가. 막 뭐 "왜 이래야 돼요? 뭐 먹을까요? 예수님 이거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 결과 열매가 그게 선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가? 그것만 점검해.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한 일이구나.' 하면 그냥 해. 나한테 안 물어도 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방울 사진을 찍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페북에 막 외국에서까지 친구해 달라고 막 와요. 근데 한번 친구했다가 꼭 혼쭐이 나서 제가 이제 안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 분들이 찬양시네요. 너무 감동이에요. 뭐 이런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해 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기쁨 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구나'라는 걸로 저는 앞으로의 제 일이 아마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설교의 주제가 되고 또 그 '믿음의 동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물방울 사진 작가이면서 또 백송문인회라고 하는 우리 고교 선배님들이랑 하는 창작 문인회에 시도해서 올리면서 책도 내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제가 이제 나가서 뭐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없고 안 나가도 집에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변현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늘 항상 기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